오늘은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배 시리즈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표어로 올 한해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리즈를 좀 볼 것인데, 예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월십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월스라고 하는 뭐뭐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과 또 추상 개념을 명사화해주는 전미사 쉽이 만났을 때 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무엇인가로 나아가는 게 예배인 것이에요.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개념들을 이제 오늘 살펴보며 갈 것인데, 월십, WORSHIP, 요 영어 7개 단어로 이제 하나씩 주제를 좀 잡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월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참조해서 가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물건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그 물건은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람도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목적 있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며 살 때 우리 인생들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 행위가 뭐라고요? 월십인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낼 때 그 예배를 가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봉사자, 사역자, 능력자 찾지 않고 누구를 찾으실까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은 이 가인과 아벨이 집중 조명되고 있어요. 물론 아벨은 일찍 죽긴 합니다만 창세기 4장에선 가인과 아벨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만 낳았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선별적 기록이에요. 성경은 그냥 역사를 쭉 나열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선별적 기록이에요. 목적 있는 기록이라는 거죠. 5장에 보면 아담이 많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외에도 자녀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막 아이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되기 전까지 낳은 아들들까지 하면 상당수의 자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만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왜 가인과 아벨만 집중 조명하며 설명하고 있을까?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최초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사람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버리신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벨은 양치는 자여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세요. 왜 그랬을까? 혹자는 이제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틀리진 않지만 그 말만으로는 다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오늘 저녁에 조금 살펴볼 건데, 오후에 살펴볼 건데,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소개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밀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항상 피 흘림이 있는 건 아니에요. 피 흘리지 않는 제사도 있다는 점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니까 소제라고 생각한다면 피 없는 제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피가 없기 때문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보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지 그 단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은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이래요. 가인이라고 번역된 그 이름의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카인입니다. 카인이라고 읽는데요. 이 카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얻었다라는 의미의 획득, 소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벨이라고 번역된 이 이름의 히브리어 원 발음은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이 어디에서 나온 이 말이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할 때 그 진멸이 헤벨이에요. 싹 다 없애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도서에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할 때 이 헛됨도 헤벨입니다. 헤벨의 뜻이 뭐냐면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뜻은 텅 빔, 가인의 뜻은 획득, 소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유했을까요? 이름을 딱 보면 가인이 부유했을 거라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구약은 이렇게 이름으로도 메시지를 좀 전하는데요.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죠. 근데 여러분 창조 기사를 보면 창조하신 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육고기는 못 먹게 하셨어요. 채소만 먹도록 하셨거든요. 웰빙식, 웰빙식 900년씩 살아야 되니까 웰빙식 하도록 하셨어요. 언제부터 육고기를 먹을 수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 창세기 9장 때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는 동물을 먹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유리했던 농사를 지었다는 점에서 그는 분명 부유한 삶을 이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벨의 경우는 좀 달랐겠죠. 양을 쳤지만 그 양은 식용할 수가 없죠.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양고기가 맛있습니다. 제 중국에 있을 때 양꼬치 엄청 먹었는데 양고기가 맛있어요. 드셔보셨나요? 최근에는 이렇게 또 중국 동포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면서 양고기 집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양고기 스테이크가 비싸기도 비싸지만 맛있습니다. 근데 당시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그다지 없었을 겁니다. 양으로 고작 한다는 건 뭐 젖을 짜고 치즈를 만드는 정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뭐 가죽을 벗겨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양으로는 재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에 비해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름에서도 이미 느껴지듯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벨은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가인은 많은 소산을 거두고 풍족한 가운데 드렸으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구의 예배가 더 좋아 보입니까? 가인의 예배가 뭔가 더 좋아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였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의 그럼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가인이 왜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의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획득, 소유, 더 많은 가치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다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내용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의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 교회를 회방 놓는 이단자들을 향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인의 길에 행한 자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길을 따른 자다. 고라의 패역에 멸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인의 길, 삭슬 위한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이 지금 다 동치된 내용이에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삭슬 위한 발람의 길이 뭐였냐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모압 왕이 부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주하지 말라. 계속 저주하지 않도록 말리는데도 이 발람이 계속 저주를 시도해요. 결국 실패하죠. 그러자 마지막엔 모압 여인들을 진 속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함으로, 그게 바알부올의 시딤 사건이죠.
음행하게 함으로 연병이 돌게 해서 2만 4천 명이 다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발람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계속 길을 막았는데 왜 발람은 했을까요? 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모압 왕 발람 계속 말하고 너 돈 받아갔잖아. 내 또 돈 줄 테니까 저주 좀 해줘. 계속 부탁하거든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 때문에 합니다. 그가 삭슬 위하여 한 거죠. 고라의 폐역도 동일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지도자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 너희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따지고 묻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라를 심판하세요. 땅이 갈라지고 고라를 삼켜버리죠. 죽게 돼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탐욕에 사로잡힌 길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 그게 가인의 길이고 자신에게만 집중된 삶이 가인의 길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가 되죠. 가인이 농사 지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고 그가 드린 제사의 내용 또한 하나님을 위해 드렸다기보단 자신에게만 집중된 모습으로 드린 제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벨은 양을 쳐봐야 식용도 안 되잖아요. 그것이 자신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는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양을 왜 키운 것일까요? 아벨은 정리가 딱 되죠. 왜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키운 거예요. 그것이 풍족한 삶을 약속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양을 기른 것이고 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무리 많은 소산을 드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집중된 그 믿음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고, 가인이 탐욕스러웠다는 점을 또 감안하면 드리면서도 그는 아까워하며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아벨은 없는 중에도 드렸고, 그 믿음은 나에게 집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믿음, 하나님께 다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기에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 얼마나 많이 드렸고 얼마나 형식을 잘 갖추었느냐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말씀이 안 떠서 안 읽으셨군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제물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끝부분 보시면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다음 5절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받고 안 받고 하신 게 아니라 아벨도 가인도 이 예배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 안에는 어떤 제물로 드렸는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고 적게 드렸고 뭘 드렸냐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보신 건 뭐예요? 아벨의 믿음, 가인의 믿음 보신 거예요. 그들을 받으신 거예요. 자신이 중심이 된 가인의 그 내용으로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드린 그 믿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그 간절함, 바로 이 가치를,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참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소개된 다음에 더 이상의 예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4장을 제일 마지막 부분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셋도 아들을 낳고, 이 셋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셋은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은 다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전히 아들들은 많았겠지만 제가 선별적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셋이 중요한 인물인데 이 셋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요. 근데 이 셋이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다. 이 말은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비로소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을 즈음 비로소 사람들이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면 에노스를 낳았을까? 5장에 보면 셋이 105세 되던 해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 동안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105년 동안은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소개된 다음 성경에 다른 예배가 소개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을 때 비로소 그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최소 100년 이상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는 이름이 또한 메시지라고 했죠.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자식 이름 지으시겠습니까? 죽을 존재. 당시의 평균 나이는 900세 이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100세, 정말 오래 사시면 100세 사시잖아요. 100년 정도 사는데 저희가 장례식장 자주 가죠. 죽음을 자주 목격합니다. 근데 900세 정도씩 살면요, 지금처럼 죽음을 자주 목격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이 900세 이상 살거든요.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그럼 뭐 2대손, 3대손, 4대손, 5대손, 6대손, 7대손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다 같이 살았을 겁니다. 900세 이상 살았으니까. 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막 5대손, 6대손 하니까 우리 같으면 다 죽고 이제 이어졌을 텐데 900세 이상씩 살았으니까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살은 겁니다. 죽음을 잘 목격 못할 때예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고 또 농업을 통한 풍족함이 있던 시대니까 절박함이 없던 시대였을지도 몰라요. 100년간 왜 예배가 없었을까? 어쩜 그들에겐 절박함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죽음의 두려움도 없는데 그들의 인생에 절박함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에노스의 이름을 보았을 때 셋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뭐를 발견했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설 때 예나 지금이나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 앞에 다 약해지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만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예배가 있었어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되게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금요 예배를 인도는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해야죠.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절박하더라고요. 주님, 오늘 이 밤에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너무너무 제 마음이 공고하고 너무나 어렵다고 막 아뢰면서 전심으로 예배하다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주님만 사랑하리, 그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었어요. 주님만 사랑하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나의 그 연약함, 내 모습, 그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지쳐있고 연약해져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으로 탁 만날 때, 그 찬양을 드리면서 그 절박함이 탁 만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무릎을 꿇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예배 분위기 막 생생히 기억이 나요. 제게는 참 특별했던 예배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으로 만나질 때 그게 참 믿음의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절박함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눈물로 간구하며 그분께 부르짖어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은혜 외에는 구할 것이 없어서 주님만 간절히 부르짖어 구한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그 절박함의 예배를 드린 기억이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구상에 75억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75억의 모든 인구가, 그 수많은 인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 해도 예배의 종류는 딱 두 개뿐이에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여러분, 예배는 이 두 개뿐인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간절함이고 절박함이에요. 하나님만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그걸 절박함으로 구하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풍요로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말 것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 시편 122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자체도 해발 900m의 높은 산지에 있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낮과 밤을 지나 교통수단이 좋을 때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험한 길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왔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왔을 것이고, 또 그 예루살렘의 산지의 길들을 걸어 올라갔을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고생스러운 그 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기뻤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자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좀 묻고 싶어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안 나갈 수 없어 목에 목줄을 끈 강아지처럼 질질 끌려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나가면 저주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나오셨습니까? 친구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사람 보러 오셨어요?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날 것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마음 가운데 내 것들로 가득 차서는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벨의 이름이 뭐였죠? 헤벨. 텅 비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아서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그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주님이 재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드린 재물인가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벨이 드렸는가? 가인이 드렸는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은 뭘 볼 것이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보실 거예요. 나를 어떻게 드렸느냐, 이것이 믿음의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드린 것 같은데도 그냥 나의 일부를 드린 것과 가난하고 없는 중에도 넉넉하지 못했지만 나의 전부를 드린 것은 완전히 다른 예배라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도 여러분 드려야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자신과 내 삶의 전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이 극장화되고 있어요. 새롭게 짓는 교회들 가보면요, 극장식으로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극장 무대 공연 보듯이 아주 원형으로 잘 지은 교회도 많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되면서 영상 예배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예배가 많이 극장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본다. 예배 보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도 참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 본질의 의미는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예배 본다. 오늘날 예배가 극장화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안 쓰면 더 좋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예배는 예배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방청객만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광대처럼 앞에서 그냥 준비하고 나머지는 그저 참여하고 있는, 대형교회는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안 나와도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저희만 해도 안 나오면 어머 오늘 안 오셨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물어보잖아요. 저희만 해도 그게 문제가 없는데 대형교회 가면 몇만 명씩 대보세요. 안 나와도 모르고 우리 교인 아니어도 모르고 신천지인지 삼천지인지 앉아도 몰라요. 그냥 방청객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는 아닌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처럼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아요. 말씀 좋은데 찬양 끝내줘. 조명 좋고 영상 좋고
저희 교회 영상이 좋아서 아멘 하신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 예배도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분명 시간을 드렸고 나름 헌금을 드렸고 삶의 일부분을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다면 우리 예배도 가인 예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방청객으로 와서 앉아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배하는 삶의 모든 걸 쏟아부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 에노스의 시대처럼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선일교회가 이러한 역사의 기록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나의 참된 가침을 깨달아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